찬송가 54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재앙시대 속에 재앙의 영적 근본을 알고 우리에게 재앙이길 하늘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 재앙막을, 또 시대의 영적인 질병을 해결할 파수꾼이요 영적인 의사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사람의 소리, 또 눈에 보이는 허상, 또 세상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형통임을 확인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님입니다. 이 시대가 흘러갈수록 재앙의 규모와 또 재앙의 이런 그 강도가 점점점 강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견고하게 지키시고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굳건하게 붙잡고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팬데믹 재앙 시대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시대, 제자와 무리가 나뉘어지는 시대,
영적인 축복 아니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재앙 시대를 보시면서 가짜와 진짜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현실이 가짜죠. 또 사람들의 소리가 가짜입니다. 또 여러 가지 말, 또 분위기, 이게 허상입니다. 허상이죠, 허상. 진짜는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보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고 계신다. 성삼위 하나님과 그 말씀만이, 이 언약 따라가는 것만이 이제 진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가짜와 진짜에 속지 않으면서 내가 제자에 속할 것인가? 이 팬데믹 재앙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원초적 본능으로 돌아가죠. 먹고 사는 거, 생존,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 그렇게 되면서 근본적인 영적인 것들을 다 놓치게 되는, 신자라 할지라도 영적인 힘 없으면, 영적인 비밀 없으면은 이제 시편 1편 그 3절 말씀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지만, 무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매스컴에서 이래라 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또 뉴스에서 이런 소식 나오면 이렇게 되는구나. 또 유튜브에서 이런 소리 나오면 이렇다더라. 계속 현혹되다가 인생 끝나요. 그렇지만 제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재앙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역력이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적인 힘, 영적 시스템, 이 영적 면역력의 힘, 시스템, 이것의 근본이 되는 시작이 예배죠. 예배. 그 예배를 가장 본질 삼는 것이 오늘 바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최대 관심 가진 것이 교회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교회당과 교회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무형교회는 이제 성도들 개개인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개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된 우리, 그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18절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하셨죠. 이 성도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주님이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거기 20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재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26절 27절인데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근처대 사이로 다니신다. 뭡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과 그 교회와
그 성도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있는 교회, 그냥 인간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무슨 협동조합이나 세상에서 만든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직이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장로랑 목사랑 싸우는 거예요. 네. 자,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낙심한 제자를 다스리신다. 이 교회 안에는 또 낙심한 제자도 있어요. 네, 저도 사실 낙심했던 제자였거든요. 하지만 이 낙심한 제자에게도 확신 주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낙심한 베드로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명과 미션을 주시게 됩니다. 자, 또 무기력해진 성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네. 자, 그야말로 이 무기력, 무능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이제 돌아가는 그 두 제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누가복음 24장이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볼 정도로 영안이 깜깜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현실 닥치고 위기 닥쳐버리면은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죽음의 위기, 전염병의 위기, 세상이 말하는 위협, 그거 앞에 말씀 없으니까 무릎 꿇어 버렸는데, 그러한 제자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면서 성경을 풀어주시더니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이 제자들이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기도하는 성도를 다스리십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2장, 13 제9시기도 시간에 또 이 기도하러 가다가 제9시기도 시간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교회 어떤 중직자분도 그 중직자분이 이제 병원에서 일하시는데 이 코로나 환자가 왔다 간 거예요, 하필.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은 그때 마침 출근을 안 하셨어요. 교대로 출근하시는 모양인 것 같은데, 다른 의사분이 코로나 환자 왔을 때 그분이 가고 우리 장로님은 또 그때 출근하는 날이 하필 아닌 거죠.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이 잘 됐다 이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보호하시는구나. 우리 사도행전 그 12장에 보면은 이 헤롯 왕이 계속 위협하니까 이제 막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그때 성도들이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옥문이 열려서 베드로는 나오고 헤롯 왕은 충이 먹어 죽으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이죠. 증거하는 성도들을 다스리신다. 전도운동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그 맛을 보고 계셔요. 내가 렘넌트 운동하다 보니까 가정을 평소보다 좀 못 챙기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남편분이 은혜 받으시면서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분이 이렇게 막 도와주고 서포트해주고. 이 집사님, 이 권사님 맛보는 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게 주의 일에 방향 맞추니까 물론 가정도 책임지려고 애도 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방향이 하나님과 맞다 보니까, 나를 하나님께 맞추다 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과 맞는 삶이죠. 전도자의 삶이. 하나님께 나를 맞춰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면 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씩 다스리신다 나와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씩. 한마디로 뭡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몸은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 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어떤 성도님도 이렇게 소홀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왜냐? 예수님 피값으로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이 다스리는 방법이 고린도서 3장 16절,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여덟 번째 보니까 계시록 3장 20절, 계속 하나님은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속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성도님들은 사람의 소리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뉴스 매스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건 축도 내용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이런 말이 되겠죠. 열 번째로 주님이 성도를 다스리는 세 가지 방법.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11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뭡니까? 하나님은 그냥 현장에 보낸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지고 세상 나가야지 내 것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갈 때 돌판매 기술 가지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돌 잘 던진 깡다구로 나간 게 아닙니다. 뭘로 나갔다고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가야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서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가장 복된 인생인 전도자의 삶으로. 어떤 렘넌트가 보니까 이제 좀 직장 생활이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언약 잡고. 그게 바로 전도다 그랬습니다. 렘넌트가 영적으로 좀 더 이제 힘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시 오신 약속, 재림을 기다려라. 뭐죠?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바울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성도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 거죠.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실 것이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 배경 주셨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면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를 다스리신다. 이제 이거는 무형교회 성도님들 개개인 구원받은 한 사람 얘기했다면은 이제는 유형교회, 이제 형태가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성경 요한계시록에 오늘 나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2장 1절에 보시면은 일곱 별을,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근초대를
거니시는 이가. 자, 계시록을 보면은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별 7금초대. 성경에 나온 그 숫자는 숫자 개념이 아니라 어떤 모든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완전한 숫자 7을 의미하는데 모든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 통치하신다. 사람의 뜻대로 되는 데가 교회가 아니죠. 그죠? 세상 조직은 사람의 뜻, 그리고 사람들끼리 소통해 가지고 다수결로 하고 뭐 인간의 원칙으로 하지만은 교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임직시거나 뭘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8절에 보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이가, 또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가. 자, 여기 계시록 통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이가, 또 다시 사신 이가. 또 계시록 2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이가. 또 계시록 2장 18절에 보니까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으신 이가. 눈은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죠. 또 이 발은 주석 같으신 이가. 하나님의 어떤 절대성과 완전성, 이거를 뜻하는 부분들이죠. 또 3장 1절에 보니까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보좌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고, 또 이 하늘 보좌의 모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핍박할 때 내가 하늘의 12군데를 움직일 수 있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하늘의 12군데를 움직여 가지고 심판하실 수 있지만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안 하셨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보좌의 능력을 움직이실 수 있는 일.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여기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게 지금 그 소아시아 7교회 말씀하시는 부분들인데, 다윗의 열쇠, 그야말로 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또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야말로 이 완전히 모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것이죠. 주권과 통치하심과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3장 14절에 더 멋있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거 읽는데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아멘이시오.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된 증인이시오. 또 창조의 근본이시오. 자,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교회에 주신 축복. 자, 교회에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사도행전 4장 32, 34.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때 당시 보니까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성령으로 완전히 이 원네스 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원내스되게 해서 뭐 하십니까? 이 교회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10절 보니까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셨느니라. 믿는 자의 본. 네. 많은 사람들이 보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다민족들이 살아나고, 이번에 이마누엘 교회에서 다민족 예배를 드리셨죠. 네. 다민족 렘넌트들이 나와서 특성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도 저렇게 응답 받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 들면서도요,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를 237의 교회로, 또 RUTC 운동하는 교회로, 정말로 이 치유 서밋 세우는 교회로, 믿는 자의 본, 이 세 가지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10장 25절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의할 것,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마라. 지금 가면 갈수록 비대면으로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조심해야 돼. 핑계대기 딱 좋죠. 핑계대기 딱 좋아요. 조심해야죠. 방역수칙 잘 지키고. 근데 그 핑계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점점 영적인 가치를 놓쳐버리고, 점점 육신 것 세상 것에 다 뺏기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을 닮아가지 마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회의 네 가지 중요한 근본을, 교회에서 응답받아야 되는 근본, 첫 번째가 예배. 그야말로 이건 모든 거 아닙니까? 또 기도, 이걸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제, 이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봉사,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의 생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 예배자들이 받는 복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으로, 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 거기 따로 나와 있는 거 없지만은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4절에서 7절, 또 10절에서 12절. 여기는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구절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 예배에 대한 축복을 생각할 때마다 이 시편 84편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성전에 사는 자들 복이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지금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자 너무 복되다는 것이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10절에 보면은 뭐라 됐습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 뭡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의 대사로, 정말로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 또 파수꾼으로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정체성과 언약이 예배를 통해서 성취됨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고, 지금 이런 재앙시대, 팬데믹 재앙시대, 4차 산업으로 세팅된 이 시대일수록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AI 시대, 앞으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재앙들이 계속 올 것인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교회를 붙잡고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늘 생각하시는 가운데
가짜와 진짜 구분하시고 무리가 아닌 제자의 대열에 서시고 언제든지 영적인 힘을 길러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사 모든 교회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하늘 보좌의 모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다스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적 축복을 받았으며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교회이며 또 우리가 있는 현장이 교회이며 내가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또 그 함께 교제하는 곳이 예배 교회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교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자의 축복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과 증거가 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맞아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정말로 말씀을 따라가며 재앙시대에 이길 힘을 구축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과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